자,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11장 3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얻으려는 사람이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부활이 없고 또 다시 살아갈 영혼의 때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가치도 없는 일이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전 인격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탈바꿈했던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코교도였던 이 선다싱이 죽음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인도와 티베트 지역의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서움과 두려움, 잡힐까봐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런가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일들, 그 이후에도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또 1000년 전, 100년 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더욱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흔히 부활주일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35절 말씀에 주목이 됐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죠.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그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거하게 될 그때를 생각하는 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장차 되어질 저 하늘나라에서의 내 모습도 기대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그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핵심,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더 좋은 것을 부활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2000년 전의 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행복하고 좋아지고 잘되고, 그래서 늘 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매맞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믿었는데,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나에게 당장 닥쳐오는 것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0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라고 하는 짧은 그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니, 살려고 믿었는데, 근데 당장 내 삶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준비된 그것들을 그런 사람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 믿음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막 바뀌고 막 내 삶이 바뀌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때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살아가기를 원할 각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했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 부활 신앙,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기다렸던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을 얻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활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잔인합니다. 사람이 제일 끔찍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롱받고 채찍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 돌에 맞는 사람, 톱으로 켬을 당하는 사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고 동굴로 가고 토굴에 숨어서 살아야 됐고,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 주님 만났다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휘두르는 고난의 칼보다 부활의 믿음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이 세상에 정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인간인데, 그 무서운 존재, 총과 칼과 톱과 사자 입을 통해서 괴롭힐나 할지라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건 어떤 악한 것도 감히 건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게 살 길입니다. 왜?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붙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수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사람을 막 톱으로 켜고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 나 죽으면 하늘나라 영광 가는 길이고 내 이 믿음대로 살다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런 사람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 건들죠.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부활에 관한 기대나 소망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물론 일하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앞에 막아놓고 자기들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앞에 들어오는 그 앞에다가 깔대 받아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들 작업을 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분통이 제가 터져요. 그런 걸 보면서 분통이 터졌는데 마침 또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다는데, 지금 이 차 때문에 좀 심란하지 않습니까? 미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 앞에다 갖다 이렇게 꽃갈콘이라고 하나요? 이거 갖다 놓고서 못 들어오게. 이게 말도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구나.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공사하니까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구나. 얼마나 무시하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죽으심 앞에 다 한 모습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비난받고 조롱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 잡혀서 죽인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불에 던진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에스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겁니다.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을 세상을 감당치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부활신앙과 부활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피해보고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 직업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톱으로 켜고 칼로 치고 불에 태우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별짓을 다해도 지금 이 지구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시험 이상하게 여길 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너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야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부활을 받아들이고 얻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부활을 믿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온 생을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렇다면 난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감당하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보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주의 뜻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일이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니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은,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더 좋은 게 뭡니까? 여기서 잘 되는 거, 이게 좋은 일인가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일, 하늘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더 좋은 하늘나라의 영광 때문에 지금 여기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당하고 칼로 침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감옥소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육체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부활신앙, 부활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모장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희생하더라도 더 좋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아끼고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아끼면서 더 좋은 일을 해서 이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아끼며 주를 위해 기꺼이 쓰임받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까요? 부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기꺼이 내가 참고, 기꺼이 인내하는 겁니다. 기꺼이 내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결단을 세상이 건들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모장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볼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워져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회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